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복음의 메시지들을 잘 들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메시지를 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은 유대 땅이 아닌 타 지방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또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나서 너희는 밖에 나가서 내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유독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던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즉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셨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예수님이셨지만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 마가복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들을 이해할 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은 기사가 똑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각자가 메시지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사의 방향도 조금 다르고요. 어떤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공동체가, 즉 마가복음을 들었던 교회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을 다 한꺼번에 갖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있고 마태 공동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성경을 하나로 합해서 우리가 66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따라서 메시지가 조금은 달라지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습니다만,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에서 황제가 새로이 등극한다, 또는 로마가 어느 도시에 입성한다, 또는 어느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이런 개념이 복음이라는 원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진정한 왕이시며 참 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새로 등극하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원년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를 들면 뭐 560년이었다 그러면 560년 서기 560년 세종 1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1년이라는 말이 그가 이렇게 586년 1월 1일 이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등극한 그날을 1월 1일로 잡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다, 새 근원이다, 이런 의미로 복음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곧게 닫게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한 사람이었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보통 왕이 어떤 도시에 온다라고 하면 도시의 길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대에 길을 닦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다 도로들이 조그만해요. 제대로 군대가 갈 수도 없고 마차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왕이 언제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의 길을 닦는다라는 의미는 그냥 길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돌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닦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길을 닦아라 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길을 닦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시 미화 작업을 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으라 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청소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행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를 설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와 연결을 시키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삶이 뭐였느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일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닦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어간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통 에센파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에센파에 가입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단체에 가입해서 새로운 규율과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쿰란 공동체의 세례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 속에서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로마의 제도에 따라 살아갔고 또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그 질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다짐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교회의 예전에서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세례와 언약의 갱신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복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만 순복음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다른 세례,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 의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성령 세례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정결과 또 불로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태우고 이제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깊은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도자로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 성령 세례를 실제로 베푸시지요. 이 성령의 세례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변화가 무엇이냐지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이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라고 해서 백성들이 듣는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공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의미로 바로 메시지를 들렸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로 여기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중심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요, 또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공적인 사역의 선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새로운 백성이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뿐이고 구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공적인 사역의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새로운 복음에 합당한 분이요, 그분 자체가 새로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복음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이런 태도가 바뀌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속한 자이지요. 그럼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너무 축소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내 삶대로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삶의 방식을 다 바꾸는 일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나서 3층천에 이르러 간다, 그것만 되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속주의적 기복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좇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좇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좇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참 하나님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나는 누구이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새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 시대의 백성, 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새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만 멈추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